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의 한 구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이 영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처럼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3편은 아마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또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시일 겁니다. 함께 그 첫 구절을 읊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깊은 신뢰의 고백인 셈이죠. 이어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길 원하십니다. 첫째는 안식입니다.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심으로 치열한 세상 속에서 쉼을 얻게 하십니다. 둘째는 회복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우리의 마음의 평온과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세 번째 선물, 바로 영혼의 소생, 즉 영혼의 회복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영혼이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혼 즉 우리의 영혼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감정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하고 선택하고 느끼는 바로 그 인격의 중심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충격적인 경험, 트라우마는 우리의 사고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고갈되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며 때로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그릇된 일인 줄 알면서도 반복하는 연약함. 우리의 의지 역시 상처받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는 쉽게 손상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상처 입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이토록 병들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첫째,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풀지 못한 원한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생기는 억울함, 분노, 복수심은 우리의 영혼을 안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이 아니기에 모든 것이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 겪어온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불공평함이라는 말이 더욱 깊이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신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를 생각해보면 삶이란 결코 공평한 운동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혹은 더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품고 복수를 계획하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욥기 5장 2절은 말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또 욥기 18장 4절은 분노로 자기 자신을 찢는 자여라고 경고합니다. 분노와 원망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심판의 날이 있다고 말입니다. 억울하게 고통받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고통의 짐을 내가 지고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고백하지 않은 죄책감입니다. 원한이 다른 사람이 내게 한 일에 대한 것이라면 죄책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일, 혹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3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책감만큼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행복을 앗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기를 원하신다고 오해하지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죄책감을 미워하시며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덮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죄를 부정하거나 별일 아닌 것처럼 축소하고 남들도 다 그래라며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은 결코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 양심이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다스리지 못한 슬픔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건강을 잃고 꿈을 잃기도 합니다. 이 상실의 과정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슬픔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가슴 속에 묻어둘 때 발생합니다. 처리되지 않은 슬픔은 우울과 무기력으로 이어져 우리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영혼과 내 몸도 그러하니이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문제, 즉 원한과 죄책감, 그리고 슬픔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첫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거룩함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 나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죄악 속에서도 일하시어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며 시련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실까요? 로마서 8장 29절이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게 하기 위해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둘째,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지점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한다면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나는 죄인이며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히 인정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셋째, 우리가 상실과 고통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멸시와 거절, 배신과 외로움,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모두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신세장은 예수님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은 노래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첫째, 선한 목자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죄 없다고 선언하셨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닌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둘째,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마음으로 놓아주십시오.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삶을 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을 당신의 마음속 감옥에서 풀어줄 때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짐을 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는 짐을 더하는 도구가 아니라 둘이 함께 짐을 나누어지게 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짐의 절반 이상을 대신 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영혼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저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상처 입은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풀지 못한 원한을 내려놓게 하시고 고백하지 않은 죄책감을 용서하여 주시며 다스리지 못한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제 상처를 거룩함으로
제 고통을 성장의 발판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과 함께 지고 가겠습니다.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샘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매일의 걸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